오늘 함께 본 모독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기억과 순종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약속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입니다. 원래 광야라는 이 뜻이 말씀 다발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1장의 10장까지는 준비와 질서의 과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8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함께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온전한 드림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이것은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절게 되는 의식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모두가 하나의 봉헌의 과정, 한옥하라고 하죠. 봉헌의 과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르치셨고, 그 삶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유월절 말씀을 받겠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민족의 정체성과 그 출발의 의미를 담은 절기라고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그 내용들이, 출발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페샤브라는 뜻입니다. 페샤흐인데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다, 유월절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열제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어둠의 흑암의 그 시기에 유월절의 양을 잡아서 좌우의 임방과 문서를 바르고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전도가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이 임했다는 그 사건이, 그 절기가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1절 14절 말씀은 출애굽 후에 첫 번째 광야에서 지키는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시내산 언약 이후 광야 출발 직전에 이 절기를 먼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출발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기억과 그 공동체를 순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펼쳐질 광야는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그 대구를 이끌고 가는 그 산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앞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이 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정하실 때가 오늘 모에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 페사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떠나기 전에 지키게 하신 이유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공동체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성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가게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앞날에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하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에드라는 이제 언어입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정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정한 기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정한 기회를 이스라엘 자들에게 말했고 그들도 모세가 말한 대로 그 기일에 따라 그 정한 시간에 따라 유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이스라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어다.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법대로 지키라. 정한 길과 정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 역시 모세가 명한 대로 다 따라 행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설교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해야 그 말씀을 받은 이가 복명복창하시죠. 우리 군대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복명복창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 다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광야에서 드릴 첫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정한 기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대로 그 규례대로 그 율례대로 다 따라 지켰다는 말씀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첫째 달이다. 그러니까 아비월인데 1월 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정월 달이 되는 것이고 정월 며칠 14일 그것도 아침에 저녁에 저녁 무렵에 지켜라. 왜? 유월절이 저녁에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저녁 때 그 시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한 기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기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방식대로 그 길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정한 길로 번역된 것이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이는 단순한 날짜를 넘어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태초는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정한 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편의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에드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죠? 시간을 정하셨습니까? 그냥 시간대로 되는 대로 드리십니까? 모에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 드리게 했던 그 시간을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그 고백 가운데 사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 힘든 애가 아니라 살기로 했네. 그게 믿는 신앙인의 참 고백이요. 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에드에 순종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고 이 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며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유월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샤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다 유월절인데 넘어가다
보하다, 지나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은 애굽에 임하고 은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임했다는 것이 이 6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의 사건, 역사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패턴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의 모든 거민은 심판입니다. 그럼 노아에게 그 가족은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은 시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6월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는 6월절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에 6월절 어린 양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미 오실 때에 어린 양 예수로서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고 가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은 보았고, 그 본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지시고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6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정확히 사도 바울은 깨뜨리고 계셨고, 우리 이 복음을 받아 유대인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율례대로 규례대로 다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례와 규례를 벗어나면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원칙을 변치 않는 겁니다. 이것만큼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탐해가 발생했습니다. 탐해의 뜻은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 부정하는 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 밑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의 시처럼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의 시처를 말미암아 부정하게 떼었거니와 우리를 검주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나이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키라고 하셨는데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한번 시도해 봐야 됩니까? 모르십니까? 시도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안 됐다. 왜 끝내자요. 트라이를 한다.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시처럼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하다의 뜻은 이거요. 뭐죠? 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러움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건 죄의적을 말합니다. 죄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염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알다시피 나시린이나 이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설 때의 가장 문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해. 부정하기 때문에. 이건 결격 사유입니다. 저기를 지킬 수 없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율법의 규례대로라면은 이들은 6월절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그렇게 됐게 되 헌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감사의 헌물을 내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이 6월절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 말은 우리도 예배를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저를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예배의 사모함, 갈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함도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 있지 않아야 할까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럴 때에 모세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어떻게 해요? 기다려. wait. 기다리는 강아지한테 한 게 아닙니다. 기다려. wait. 그리고 내가 듣겠다. 자,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귤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의인인 참, 다 해결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항상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공명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한번 할 수 있다는 거. 내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도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들인지, 혹시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야 하는지, 오염된 말씀을 전해가지고 성도의 신념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는지. 그래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참석하라 해주고 싶지만은 여호와께 정하신 규례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기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이게 아마드,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마드,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겠다. 듣고 말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부정하고 압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 이들의 강구에 모세는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스며나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험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저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때는 우리 때라면 전부 다 라떼 하면 저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저 곤대 목사 그렇게 할 거예요. 달라요. 우리 시대 때 아직까지 유교에 사람이 있고 아직도 보리밥 먹는 사람이 이야기했고 애들이 배고파면 지금 북한을 생각하라 이분 되게 했어요. 달라요. 저는 솔직히 그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려버렸기 때문에.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들은요, 보릿고개 이야기하잖아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때기 꺼질라 할 때, 그걸 어린아이가 부를 때, 야, 자들은 그거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그러나 그 내용이 구슬프기 때문에 애들도 그런 마음은 동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다리라, 아마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이 기다리다 그리고 듣겠다 같은 뜻입니다. 서서 기다리고 내가 서서 듣겠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난간에 부딪혔을 때의 지도자의 모습은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모잖아요. 뭔가 결정할 때 성급하게 결정할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게를 축복합니다.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에게 수많은 주의 말씀이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씀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니까 내 생각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에 주의 말씀 새겨져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이 그때 고요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느냐?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주일날 설교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때 아하 이런 거구나. 아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계속 성경을 펼칩니다. 말씀을 펼칩니다. 또 기억해냅니다. 오늘 말씀이 기억이잖아요. 기억. 이것이 참된 영적 지도자와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자,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주님께서 아시고 들으시고 해결책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길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페사우 쉐리가 둘이라 뜻인데, 두 번째 유월절을 누구에게 줍니까? 부정해서 탐해가지고 참석할 수 없는 이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 이들만을 위하여 예배기를 열어주시는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시체라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선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를 따라서 행할지니 여러분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모두 같이 먹어라. 무교병과 선나물도 먹어라.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종료리가 고난주간이 되는데 쓰라리 기억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양을 먹되 어떻게 해요? 무엇은 꺾지 마라? 뼈는 꺾지 마라.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뼈를 꺾었나요? 안 꺾었나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유월절을 향해 주님이셨습니다. 자, 봅니다. 이제 좀 나아갑시다. 자, 모세 무릎에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한 달 뒤입니다. 2월달이 되겠죠. 올려 치면은 둘째 날, 열넷째 날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와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은혜로 넘어가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배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율법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열어주신 것을 알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때는요 14절에 타국인도 가능하게 해라. 대례라고 합니다. 타국인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유월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제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유대를 넘어서 모든 이방인과 열방에 미칠 것을 보여주는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탐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고로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에드에 나갈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올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유월절 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에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환경의 한계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에게 두 번째 유월절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강조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봅니다. 보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을 통해서 나의 아내의 눈망울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 이를 위해 얼마나 우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정하신 모회를
벗어놓고 자신의 생각도 방법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윤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축복합니다. 주목해야 할 메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은 기억하는 신앙이며 유월절은 기억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해였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신앙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있는 순간 신앙은 약해집니다. 교회는 성찬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 둘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 때문에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교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술 체험이 성령 체험으로 바뀝니다. 뭔가 못된 사람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죠. 뭔가 허벌이 있고 안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녀들 또 이방인까지도 함께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같은 복음, 같은 구원, 같은 예배를 나누는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군대도 아니고 지도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곧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믿음을 만들고 순종을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이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힘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은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응원하도다. 이제 만판의 새기며 기도로 채워봅시다. 세 가지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고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제가 앞에 걸 읽으면은 밑을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예배의 갈망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 주님, 비록 나의 현실이 연약하고 내 안에 영적인 부정함이 있을지라도 공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한 길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환경의 핑계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영적 분별력을 위한 기도. 주님, 삶의 복잡한 문제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내 지식으로 선도히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기다리라고 말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부정한 자들과 하나님까지도 품으시며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들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납시다.